지금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개정판 나오면 예, 돈 10만 원 주고 사세요. 최고이네. 제가 쫙 정리하니까 한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한 10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됐는데 이걸 지금 교정하면서 줄이고 있어요. 한 8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상하권으로 해가지고 400페이지씩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마 요한계시록 나오는 책 중에서는 아마 제일 두꺼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판하는 책이.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출판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쌓은 거 맞죠? 이만큼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한테는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30% 할인해서 거의 그냥 아이가 하시고 물론 올 사람 없잖아. 김사님. 김사님 없어요. 오시면 그래 그렇게 하셔. 그것도 지혜로운 오늘 역시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셔. 강의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절대 집중력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6장 가르쳐요. 6장. 그래서 5장, 6장 특히 6장부터 6장의 개발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장 6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을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아주 어려운 그 관점입니다. 네. 자, 6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해야 되는데 5장, 6장이 이 전체 요한계시록 중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일곱인을 이제 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1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근데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환경권이.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교에서 주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만에 왔잖아요. 그것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빨리 보내려고 했죠. 근데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해야 돼? 메시아를 맞이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열심히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 세례요한 가정, 사가랴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영받아야 될 민족한테 가장 뭘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가장 핍박을 받았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고통입니다. 사실. 또 이제 이번에는 재림주님을 맞는 걸 누가 맞는 거죠? 기독교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몇 년을 준비했어요? 200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000년의 준비에 왜? 불신의 내용을 누가 대신 그것을 갚아요? 항상 주님이 갚는 거야.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를 결국은 뭐 한다? 제사장과 왕 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또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해. 그러나 그 주님은 결국은 승리해서 어떻게 한다? 제사장과 왕 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냐? 이 두루마리라는 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왔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예요? 애고, 그렇죠? 고통,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두루마리에 그런 내용이 있는 두루마리. 왜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이 두루마리를 고통과 애국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뭘 하는 거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원,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탄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사탄과 계약을 맺어서 인류는 죄 때문에 뭐가 시작됐다? 불행과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복을 주사 그 복대로 살았으면은 그 주신 복대로 살았으면은 행복한 세계를 이루었을 텐데 천국을 이루었을 텐데 아담 해와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행의 세계가 되었어요. 이게 불행의 세계가 된 것을 예수님이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결을 했죠. 죄값은 지불했는데 완성은 하지 못했어요. 어떤 완성?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야? 죄를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남겨졌어. 남겨졌으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야 일로 와라. 기도해라. 안수해. 그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풀어주고 그거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누구만 알아요? 메시아만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고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아담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둘이서 이루는 거예요. 누굴 중심 잡고? 하나님을 중심 잡고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잡고 뭘 해야 돼? 한 몸이 되어져서 그 한 몸이 되면 누구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확대돼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거기에는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원 패밀리 언더 갓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끝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알파 오메가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후 아담, 새로운 해와,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인연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 있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여태까지 그걸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철학자도 없었어요. 어떤 종교인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루는 거라면 기독교가 사제가 혼자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불교가 그 뜻을 알았다면 스님이 혼자 삽니까? 안 살죠. 그렇게. 만약 그게 그런 뜻이라면 회교가 한 사제가 여러 여자를 막 데리고 삽니까? 그때 안 살죠. 그거 몰랐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았는데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무슨 정치적 제도, 무슨 상업적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역사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개인적으로 타락해서 제가 가정도 못 이루고 이 세계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엉망진창인 세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애곡과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야. 그것을 해결한다라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9장 27절. 예. 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초림의 내용이죠. 초림. 근데 한 이래가 남았어요. 한 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이래가 끝나야만이 71회가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한 이래가 남아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 한 이래 동안. 한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이 7년으로 환산할 수 있죠. 이거 섭리적 계산법이라고 해요. 이게 섭리적 계산법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인가 거기 30절에 거기 나와요. 1일을 뭘로? 1년으로 환산하는 계수하라. 이게 섭리적 계산법입니다. 그 계산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일의 동안에 이 7일 만에 해결을 하는데 7년 만에 해결돼. 이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 환란이 끝나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환란이 일어나죠? 선과 악이 마지막 판에 막판에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먼저는 누가? 하늘편이 핍박을 받아요.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그 자들을 전부 다 홍수같이 쓸어서 진멸해버린다. 그 진노가 그들한테 입에서 싹 없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70일에가 꽉 채워져서 이 70일이라는 게 뭐예요? 한 일에 이게 탕감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탕감을. 죄를 졌으면 죄를 갖다가 어떻게 돼?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탕감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 달리기 결국 뭐 한 거죠? 죄값 받은 거예요. 누구 죄값을? 유대인의 불신의 그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은 거예요. 하나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 지불을 다 이뤘다라는 게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로 말씀하면 그 지불했다는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주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사도 뭐예요? 이거? 죄값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누가 이루는 거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왔어. 왔는데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사장에 뭐예요? 마땅히 될 일, 복지 섭리를 진행하겠다. 구원 섭리 진행하겠다는 거야. 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메시아 어린 양이 와서 한다는 거야. 그건 다 아시죠? 왜 메시아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메시아가 할 일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일의 기간에 이 처음에는 선한편이 핍박받고 핍박한 선한편이 거기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그렇게 된다.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쓴 게 어디부터야? 이 7인을 떼는 거예요. 6장부터 7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떼는 내용이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재림 시대에서 뭐야? 한 일해 동안에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야. 7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다 하지 못한다. 또 만약에 오신 메시아를 또 불신한다. 그럼 그게 뭐야? 또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으로? 70년으로 연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환란, 다시 말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환란의 내용을 70년 동안에 7년, 길게는 70년 동안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19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을 떼는 거, 그러니까 이 환란에 있는 거, 이 내용, 이것이 뭐야? 다니엘 9장 20절에 7인으로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7인으로 보냈다는 건 인이란 7인이라는 건 계약서 할 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완전한 7인이라는 거는 완전한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탄하고 계약을 했다가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누가? 아담이아가 완전히 영육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탄과 계약이 되니까 그 계약 안에 속의 내용은 뭐야? 애국과 고통이야. 그것을 다 떼어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누가? 메시아가 와서. 그 말은 다시 말해 사탄을 멸해야 되는 거야. 사탄과 계약이 맺어진 걸 다 정리시켜야 되는 거야. 이 안에 7인의 내용. 그걸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와서 하려고 하는데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뭐야? 죽음을 당하사. 그래서 피로 사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를 또 불신했을 때.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인간으로부터 애곡과 고통을
사탄에 사로잡혔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메시아밖에 없다. 하늘에나 땅 하나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일곱인을 뗄 것이다. 일곱인을 떼서 사탄을 멸한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사탄을 멸하는 거야. 사탄은 어떻게? 일곱인을 떼서. 그 일곱인의 두루마리를 떼는 거야. 이 두루마리는 뭐야? 애곡과 고통이야. 이것을 다 청산시키는 거야. 청산시켜서 한 일에 동안 7년, 70년 안 되면 해가지고 정리하게.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저 일곱인에 대한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저것에 대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각 장마다 절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저 전체의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다시 말해 사탄을 멸한다는 거는 뭐예요? 사탄을 멸하고 구원 섭리를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원 섭리, 복귀 섭리하는 데는 섭리는 뭐야? 섭리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니까 창조도 로고스로 했으니까 재창조도 뭐 해야 돼? 로고스. 법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칙. 근데 그 창조와 재창조하는 법칙을 압니까? 재창조하는 법칙을 알아요? 우리 전선진 장로에서 재창조 대통령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재창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창조의 법칙을 알아야 재창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창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야? 창조의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 창조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졌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 재창조도 그거에 반대 경로로 하는 거죠. 다시 창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창조를 사탄을 멸하는 방식을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일곱인이 굉장히 1장부터 전체가 일곱인이 이게 일곱인이 다 끝나는 거, 재앙이 다 끝나는 게 이제 16장에 끝나는데 이제 17장, 18장은 뭐예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이걸 갖다 중간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8장, 9장에 대적 제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거에 대한 준비와 이거에 대한 설명과 요 대적 제한의 준비의 내용이 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사이사이 제한과 제한 사이, 대적 제한 아니 나파라단과 대적장 사이에 있는 그런 걸 중간 계시라고 해요. 그 중간 계시가 목적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환락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일곱인을 떼는 내용이 마지막까지 다 뭐 이거에 대한 권면과 뭐 한 가지 전부 다 해서 약간 18장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걸 하나하나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띄는데 하나하나 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은 누가 해결할 거예요? 와서 제일 누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에요. 요것도 해결해야 돼. 요것도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하는데 일곱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인이 안 나오고 일곱인을 마저 떼면 되는데 떼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뗄 쯤 돼서 뭐야? 나팔환란이 나와. 나팔환란. 막 등장해. 근데 나팔환란도 일곱 나팔을 다 띄면 되는데 일곱 나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뭐야? 또 대적대항이 또 나타나요. 대적대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19장부터 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떼면은 좋은데 재앙이 자꾸 뭐야? 환란과 재앙이 자꾸 연장이 돼요. 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왜 연장이 될까? 오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잘 준비한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곱인이 끝나는 건데 이걸 책임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뭐야 이게 또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잘하면 나팔 딱 끝나면 좋은데 이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또 연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이루고 싶죠. 그런데 그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책임 분담을 빨리 하면은 빨리 끝나는 거고 늦게 하면 어떻게 책임 분담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연장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성사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첫째. 그래야 이래서 이렇게 연장되는 거구나. 뜻은 어떻게?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쳐져야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책임 분담을 해도 메시아를 보내도 메시아와 이 준비된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뜻은 어떻게 된다? 연장된다. 사울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사울이 잘못하니까 연장돼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또 모세 시대에 잘 하려고 했었지만 모세가 반석 이탈을 침으로 말면서 같이 못 들어가니까 그게 반튼이 연장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을 시키려고 했었지만은 가나안 칠족에 의해서 자꾸 불신이 되어지니까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또 연장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열려서 또 왕을 보내달라서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보니까 또 왕을 보내주고 그래가 또 성전 지어서 또 연장되고 계속 연장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당장 이루고 싶지만 준비된 백성이 그 뜻을 잘 수행을 못하면 뜻은 연장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빨리 재앙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정말 세상의 혼란과 재앙을 하나님은 천천히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죠. 메시아는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연장되는 거야. 연장된다. 그런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관점을 이제 첫째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네 가지의 처음에는 이제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란의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시대에 그 환란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환란을 어떻게 하냐면 힘으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저번 주 5장에서 그랬죠. 이 다윗 지파 사자지파인데 그 사자지파는 또 어린 양으로 등장해서 해결을 해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해서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7뿔이라는 건 뭐야?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야? 사랑의 힘을 말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사랑의 힘, 어린 양의 사랑의 지혜, 그걸로 이 세계를 해결한다 이게.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 안 하고 뭘로 표현한 거야?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한다? 죄값을 준비된 백성이 불신한 것을 누가 대신 죄값을 치고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야? 무슨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거예요? 7위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창세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탕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하면은 원래 믿는 자가 같이 잘하면은 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믿는 자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준비된 기독교인들 그들이 나하고 하나 돼서 했었다면 공산화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어떻게 했죠? 문 선생을 공산조 김일성한테 어떻게 해요? 팔아 넘겼어요. 빌라도 성동한테 넘기듯이 팔아 넘겨가지고 흥남 비료공장에 보통 6개월이면 다 죽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훌륭하게 일 잘했다고 상 받으면서 2년 6개월 동안 버텨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분은 거기서 제자들을 다 찾아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전날 흥남에 죽게 되어져 있어요. 다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유엔이 16개국이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폭격했던 거 어디예요? 문 선생님의 감옥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포탄에 깃발 친 곳에서 제자들하고 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3일의 것을 내가 이 불신한 기독교의 그런 내용을 3년을 내가 상담을 해서 나는 제자를 찾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남아를 합니다. 부모한테 가지도 않아요. 왜? 자기 부모보다 자기 형제가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의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공산화가 돼서 삼팔선이 끊어질 걸 알면서도 거기로 안 가요. 가족한테 안 가요.
왜? 메시아는 하루를 더 사랑하고 가인편의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기준을 갖고 거기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바로 남아를 해요.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야 빨리빨리 나가라. 이제 386 생각 더 이상 못 가니까 딱 나눠줄 테니까 전화도 할 수 없잖아요. 흥남에서 저 정주까지는 또 하나 걸어서 가려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걸로 가지 못하고 남아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남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범내골이라는 예, 부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그 모든 걸 피값으로 누구의 피값? 기독교의 한국의 기독교의 불 한국의 기독교의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처음에 평양이 부흥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뭐야? 공산당에 넘겨줬어요. 저 이상한 사회를 문란시킨다고 해서 넘겨줘서 거기서 흥남에서 3년 동안 고역사회하고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모든 거를 판단을 계속하는 거야. 죄값을 기독교인의 불신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죠. 유대인의 불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듯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45년도에 나를 받아들였다면 7년이면 진짜 끝났다는 거야. 왜냐면 45년도에 한국에 좋은 국군이 왔기 때문에 이 국군이 무엇하고 천운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천운을 가져온 자가 그분은 그래 나다 천운을 가져온다. 메시아가 천운을 가져와서 하나 됐으면 공산화도 안 되고 7년 만에 다 그때는 중국도 공산당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야.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 다 이겼기 때문에 공산당도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 되면 7년 만에 다 기반을 다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7년이 어떻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70년으로 연장되는 이러한 섭리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계시록 6장의 전체적인 걸 보여줘요. 이 세상의 그 환란의 모든 내용들, 소요, 탕감에 대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은 그 애곡과 고통의 그 내용들을 다 보여줍니다. 전체를.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흰말 타고 이거는 뭐냐면 흰말 탄다. 이게 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내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흰말 탄자는 뭐야? 재림주를 요거는 제대로 썼대. 재림주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이걸 해석하는 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화를 가진 사람은 누가 가졌어요? 아폴로.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은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이거 황제는. 그래서 그 상징하는 게 화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근데 후자가 맞아요. 내가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을 틀을 보고 왜? 이것은 이거는 뭐 애곡과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두루마리에 있는 게 뭐라고요? 애곡과 고통의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 와서 재림주가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자기를 띄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해결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흰말을 메시아가 자기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야. 문제점을. 그게 아니죠. 그 흰말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한 흰말을 다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왜 영적 부흥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한국도 엄청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뒤에. 또 두 번째는 뭐야?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야?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1917년에 공산혁명을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하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혁명을 해요. 1917년. 그래서 뭐야? 이 공산국가를 만들어 세계를 공산화시켜서 대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다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공산주의가 가장 세게 활동했어요. 대혼란 중에서도 공산주의의 영향이 제일 컸어요. 이게 3분의 1을 갖다가 뻘겋게 물들었어요. 지구를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뭐야? 범말은 뭐야? 인본주의 사상.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야? 무신론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한 뭐야?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은 공산주의자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무신론 실존주의 인본주의자들이 더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 이게 그러한 혼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청황생말 둥둥둥한 거. 이거 내 구절에 이거는 뭐예요? 회교를 중심으로 한 과격파, 뭐 주체사상, 뭐 빛나덴, 뭐 이런 주의들, 회교 과격파 사상. 이러한 사람들이 또 활개를 쳐가지고 혼합주의자들. 네. 이러한 크게 보면 이러한 네 개의 큰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5번째 인에는 뭐야? 순교자가 나와요. 그렇죠? 순교자가 많이 생겨요.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순교자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돼요. 그 영혼도 구원해줘야 됩니다. 죄를 지고 와서. 그런 것도 다 해결해요. 우리는 그 순교자를 영혼을 갖다가 우리는 영혼 구원, 축복을 어디서 하냐? 우리는 청평에서 해요.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1995년도부터 했어요. 이제 축복 가정이 나타나고 그 축복 가정을 통해서 그 조상들과 이런들을 한을 다 헤어내줘요. 선한 조상들을 다 헤어내주는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영계가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몇 명? 한 7천억? 7천억 이상 되겠죠. 어떻게 인류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쉴 수 없겠죠. 그렇죠.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사람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못 가 있어요. 다 어디 층층별로 가 있겠죠. 수준 그 심령의 수준만큼. 끔찍스럽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영혼들을 다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계 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반드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잡다한 뭐 이런 거 6개 그 믿음을 다 떨어뜨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바로 세워야 돼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의 내용이 6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재림주가 와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말씀 공부해서 뭐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 이것을 그래 이런 가운데 인류는 어떻게 돼요? 애곡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곡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라. 누구 때문에? 사탄에 쥐어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쳐야 돼. 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6장에 가서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재림역세 광야 시대다, 그렇죠? 광야 시대, 대혼란의 시대. 이것을 7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시나리오를 이제 잘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 7인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 방법론이, 그게 바로 구원, 복귀 섭리하는 방법, 복귀 원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론이 이게 다 쓰여져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구나 이런 내용을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귀 섭리의 진행에 따라서 구원 섭리 원리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 하는 것이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 섭리 하는 거나 예수님이 와서 구원 섭리 하시는 방식이나 또 재림 때 재림주가 와서 구원 섭리하는 방식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왜? 쓰신 분이 한 분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건 성령이 해결하는 거니까. 그죠? 성령이 해결하는 방식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원리 원칙. 근데 그 원리 원칙을 모르면 대혼돈이에요. 그래서 이 6인을 푸는 거 7인에 대한 내용을 쭉 일관성 있게 잘 정리된 책은 여태까지 한 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인 중에 가장 머리가 좋다면 칼빈이야.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계시록을 3장 정도까지 해결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이게 일곱이라는 이게 섭리에 이게 구원 섭리에 뭐가 이게 틀이 논리가 이게 틀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건 다 주석을 달았잖아요 칼빈이. 근데 이거는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냥 쓰고 나머지는 놔둬라.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 신학자들도 그래요. 일곱인에 대해서 구절구절은 설명을 좀 해요. 근데 이 일관성이 어떻게 이 흐름의 전개가 어떻게 흐름의 전개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하지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리어 이상해지니까. 굉장히 좀 학자적으로 정확한 거죠. 그거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제인주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재창조 섭리를 할 수 있는 법칙과 원리 원칙을 아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 자만이 이것을 또 알 수 있고 또 해석해 줄 수 있고 그걸 만난 자, 그것을 본 자는 또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났고 저는 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통해서 이걸 일곱인을 띠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해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한번 우리가 쭉 받아보자. 그래서 정말 이 윤목사의 해석이 그럴듯한가 안 한가 한번 열심히 가재미는 보시고 AI한테도 물어보시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자, 내가 봄에 어린 양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하나를 뗀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한다고. 근데 내 생물 중에 하나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하나는 우레 같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항상 우레 같은 소리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인을 떼는 것은 인을 뗀다라는 것은 뭐야? 해결한다는 거야. 자기가 자신을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그거 단서를 잡을 수도 있고 메시아는 뭐를 갖고 하는 거죠? 활이 아니고 뭐야?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뭘로 표현되어 있죠? 검으로 표현되어 있죠. 검. 말씀의 검으로 했다고 했어요. 아멘. 화살은 사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구는 내용이 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정리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둘째 인을 뗄 때 생물이 오라 붉은 뭐야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막 허락을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허락을 받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어떻게 허락을 해? 땅의 화평을 서로 죽이게끔 허락을 해. 공산주의를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붉은이라는 건 이건 이제 뭐야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죠. 왜냐면 에서도 뭐야? 얼굴 붉다라고 얘기하잖아. 또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붉은 깃발은 누구죠? 누가 들죠? 공산당이 있잖아요. 재림 시대에 이러한 사상들이 맞는가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언제부터 봐야 돼? 1920년부터 1989년도 다시 한번 70년간의 상황을 봐야 돼. 이 안에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다음에 뭐야? 공산당이 1917년에 혁명을 해 공산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공산주의를 누가 허락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왜 허락하죠? 하늘 편이 잘 못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탄 편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늘 편이 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 편이 어떻게 서로 싸웠잖아. 전쟁하고. 그러니까 뭐야? 다 망가뜨렸어. 기독교 국가끼리 싸웠어.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을 중심으로. 다 식민지화시키고. 이게 기독교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건 사탄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쉬세요. 내가 한번 해보고 있어.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 이루어볼게요. 내가 천국 유토피아를 이룰게요. 내가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사탄이 참수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 거기에 어쩔 수가 없어. 하늘 편이 못하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화평을 제하는 칼. 공산주의도 뭐 갖고 새 사람들을 없애버리죠? 사상. 공산주의를 갖고 공산당을 만들어서 공산국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사상을 서로 죽이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뭘 일으켜요? 질투. 인정. 그죠? 인정. 증오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렇게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 자본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노동자 농민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 자본가들이 띵가띵가 놀면서 저걸 다 뺏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승질나냐. 또 승질나지 않냐.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막 문제점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점을 막 얘기해요. 공산주의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죠? 사회의 문제점을 막 얘기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걸 투쟁해서 때려 부셔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회의 문제점은 사실은 어디에서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거든. 사회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본질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가 모순적 존재잖아요.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공존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내 안에가 모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가정, 모순적인 사회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죄를 남 탓하지 말고 뭐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탄은 반대야. 어떻게? 남 탓이요, 네 탓이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네 탓을 그 놈을 때려 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증오를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해요. 공산주의 잘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와서 해결해야 돼. 누가? 메시아가 해결해야 돼. 이걸 해. 또 세 번째 이는 그때 셋째 때문에 보라 검은 말인데 손에 저울을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인본주의. 갈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 편에 설 것인가. 그런 인본주의 사상은 그런 거. 그런 것에 저울을 가져가. 근데 이 내 생명사회로 음성을 들으니 나는 말. 한 데나리오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도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나리온은 한 품삯이에요. 근데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 10,000원 정도 받는 거야. 하루 열심히 일하면 뭐야? 10,000원 정도 받아. 근데 그 10,000원 갖고 뭘 살 수 있어? 보리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럼 그거 먹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손에 저울로 들어가지고 왜 검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인본주의를 갖고 우리가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적 양식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많은 철학자들이 공부하고 머리 빠개지도록 공부해야 돼. 얼굴 시커멓도록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 갖고는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것에 갈등한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는 뭐죠? 하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뭐 해도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다. 더 복잡한 거야. 철학은 뭐죠? 철학적 사고를 해야 돼. 하고 철학적 사고가 뭡니까?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게 철학적 사고입니다. 우주의 근본과 철학이 종교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거야. 해서 어떻게 질문을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그 질문은 뭐라고 하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똑바로 살 것인가? 철학이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철학이 별겁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잘 살 수 있지? 근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해야? 창조한 자. 하나님이 제일 잘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학은 줄무늬 딱 두 가지예요. 근본적 질문.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가?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거는 이제 쌍팔년도에 해도 이제 먹힐 수가 있어. 뭐 6.25 전쟁 때 뭐 공산주의가 출현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먹힐 수가 있어. 에이 하나님 창조했지 뭐 말이 많아. 믿으면 되지. 그거는 뭐야? 공산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도 돼.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철학이 나오다가 얼마나 30년간 지능이 높은데 그냥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 나는 후에마이 난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근데 내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나님은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왜 창조했을까? 자식이 있어야 돼? 아니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요새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인간도. 근데 하나님 왜 자식을 꼭 낳아? 안 낳으면 안 돼? 그런 질문도 참 쉽지 않고 그 대답은 더욱더 못하죠. 그럼 저는 못하잖아. 내 결과적인 존재인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 걸 알아야 돼. 왜 나는 자식을 이 땅에 보냈는가를 알아야 돼. 아담이 하는 자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있다가. 왜 그걸 남자만 보내? 여자 같이 둘을 보냈잖아. 왜 둘을 보내? 하나만 보내지 않고.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몇 가지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만들었어? 왜 2가지를 줬어? 그리고 왜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영계로 가게 해놨어? 이런 거.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내 삶의 근본적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줬습니까? 못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역사가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이런 사회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얘기 못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하고 누가 대답을 해서 그거를 공산주의가 대답한 거야. 이 사회 현상은 이렇게 됐고 인간이라는 걸 왜 투쟁하느냐 모순적 존재고 뭐 다 설명한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지식인들은 다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듣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 하늘편으로 다시 오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말씀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새 말씀 갖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 새 노래가 피워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제사장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 노래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가 출현해서 세계 3분의 1을 먹었다라는 거는요. 기독교가 경쟁에서 졌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다 지식인들은 다 글로 갔는데 뭐. 그 바람에 의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새 말씀을 새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에는 뭐야? 구원의 말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해주는 말씀. 그거잖아. 모세가 새 노래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메시아도 새 노래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구원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상속시켜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고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를 미국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식구가 많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철학이 앞섰잖아요. 미국도 훨씬 우리보다 앞섰잖아요. 한국은 듣도 보지도 아예 들을 것도 저건 있다. 저건 넌 상종하지 못할 존재야. 그냥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거야. 세계 황교로.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보낸 거야. 그게 거기에 그냥 그때 히피들이 많았어요. 60년대 히피들이 인생의 갈 길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히피들이 목사의 아들이 많아요. 그리고 히피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새바람이 영적으로 새 느낌을 받았어.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인이 많아. 목사들이. 왜냐면 히피가 뭐야? 원래 그 본질이 뭡니까?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 그거 다시 말하면 뭐야?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자는 거야. 그 에덴 동산 뻘거벗었잖아. 다 이런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자유로웠죠. 자유. 히피죠. 그쵸? 자유로웠잖아. 노래도 그럼- 있었는데. 그럼 돌아가자는 거야. 오렌지족 비슷한 거. 응? 네? 오렌지족 비슷한 아니 오렌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렌지- 오렌지족은 저 졸부들 사람에서. 아들이고 히피족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옛날에 거예요. 노래 있었는데 히피 어. 세이. 그 새로운 세계로 뭔가 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 본향으로 가자는 거야.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갔는데 그러니까 뭐 자유를 얻어가고 정말 새로운 천국에서 마약으로 몸의 자유를 생각하는 거야.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의 자유? 몸의 자유를 찾아가서 몸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원리를 딱 듣잖아요. 원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갑자기 머리 딱 깎고 머리부터 딱 자르고 깨끗한 마약 딱 뜯고 그러고 어떻게 가방 하나 딱 들고 뭐 하러 간다? 이제 선교하러 간다는 거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어디서 눈 조그만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 동양의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갖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깨트리는 거야. 어디서 밥도 못 먹는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밥도 못 먹었지 이런데 아니 밥도 못 먹는 게 와가지고 미국을 구원한다는 거야. 아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지가 구원을 한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막 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아니 자기네가 기독교 국가인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 근데 성경 들고 저 말씀 공부하러 우리 저 수련소 갑시다. 벨베데아 수련 막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야. 우리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애 중국의 선교사가 나 말고 먼저 이렇게 미국에서 왔었다. 미국 국적이 오기가 쉬워서 미국 국적 가진 한국 사람이야. 황혁주 교수가. 그 사람이 왔어. 먼저 활동하고 있었어. 근데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 왜냐면 서로 지하 활동해야 되잖아.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이 미국 사람이야.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전도됐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때 자기는 돌을 닦으려고 기독교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거야. 뭐 인생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독교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저 인도로 가려고 했대.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그 퀸즈 공항으로 가려고 인도를 다 가려고 이제 준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숙소에 가. 근데 길을 가는데 그 조그만 일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공부 좀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거에서 뭐야 이게? 아니 우리 기독교 국가 와서 기독교 전도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 아니 기독교 국가 와서 성경책 아니 미국이 성경에 나한테 번디기 앞에서 저. 그렇죠. 아니 거기 와서 전도한다고 이거 밀컨도 일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 이 여자는 호기심이 났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길래 그런가 해서 한번 따라가 봤대. 따라간 게 이제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저 뉴욕 그 옆에 거기 따라간 거야. 거기 이제 일주일 수련을 꼭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시간도 좀 여유 있겠다 뭐 기다리니까 가서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축복받은 거야. 근데 저가 인생은 이렇게 하고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궁금한 것도 여기 다 있네. 이제 대답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수련이 끝났어. 근데 뭐 어떻게 아무래도 그래도 어떻게 한국에서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한테 증거를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져온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뭐 메시아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는 게 그게 벌써 저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나.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코리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벨베데 수련소에서 이분이 원래 명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를 이렇게 명상을 해서 명상이라는 건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고 명상은 뭐야? 내가 소리를 듣자는 거잖아. 우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거야. 명상을 하는 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 내가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 좌선식으로 불리고 좌선을 막 하면서 듣고 있었네. 계속 왔어. 근데 갑자기 뭐가 환상이 막 하면서 저기서 문 선생님이 잠깐 쭉 걸어 나오더래.
장비가 수련 앞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대담으로 듣고 다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지 않고 이제는 뭐야? 이제 전도사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자기 그렇게 전도가 됐다고. 그 사람이 이제 워싱턴타임즈 기자였어. 워싱턴타임즈 기자 생활을 했어요. 우리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 항상 인터뷰하고 백악관 출입기자 나중에 그랬던 여자인데 인물도 좋아. 내가 근데 이제 한국 사람하고 축복을 받았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미국 선교사들이 그러면 문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선교들을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뭐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로 가고 뭐 다 갔죠. 한국 사람은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핍박받고 이럴 때 교회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제 많이 온다고. 근데 처음에 나간 한국 선교사는 이제 우리 그 문 선생님의 36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 다 교수 출신, 뭐 대학 교수, 그때 다 서울대 연대 뭐 이런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갔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유럽하고 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뭐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막 나고 인생의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말씀을 주니까 원리감을 쓴 사람도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유효원 회장이라고 경성대 의과대학 동경의과가 들어가기 더 힘들었대 그때 당시에 천재였어. 근데 그 사람이 2학년 때 이 다리가 아파서 그때는 이제 이 다리 아프면 의사를 못해요. 수술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라고 인생을 고민을 하고 대구에서 고민했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무슨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뭐만 본 거야? 말씀만 본 거야. 나는 외적인 건 하나도 안 본 거야. 막 누구 얘기도 듣지 않죠. 똑똑한 사람 남의 얘기 안 듣잖아 잘. 그리고 뭐 오직 말씀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거 듣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야. 아니면 이제 계시받고 왜? 너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세상에서는 온전히 뭐 선생이 낮에 거리를 못 다녔대. 왜 이단이니까. 정말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침 뱉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밤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뭘 보고 왔겠어요? 오직 말씀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감남주한테 해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인본주의에 이런 물들지 않죠. 그런 사람들 해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넷째인을 뗄 때 이제 청생만 이게 뭐냐면 이 회교를 중심으로 알렸다는 거죠. 이 평생 사람이 죽으면 푸둥둥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망이요 음부다. 거기에 이제 과격한 뭐 빈라덴이라든가 뭐 김일성 부채사단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이러한 것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받아라 죽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러한 잡다한 우리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야? 이 피가 항상 이 양을 하면은 양을 이렇게 잡잖아요. 제단을 보면 이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 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는 재물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그런 1920년도부터 그때 많은 공산주의에서 죽고 믿음을 지켜서 죽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거룩한 첫 대주대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런 공산주의, 인본주의자들 뭐 잡다 이런 사람들을 언제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시원을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저에게 힘들어야 준다는 거, 너희가 의로웠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야. 의로웠다. 그런데 아직 잠시 동안 쉬어.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까지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야, 이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대답을 해. 언제 우리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뭐야? 쉬운 말로 하면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서. 더 죽었어. 더 죽.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해주는 거야. 위로는 해주는 말씀은
해주는 것을 덮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덮어야 순교자가 돼. 더 나와야 된다는 거. 예, 이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이거는 그냥 복귀 섭리, 구원 섭리, 이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 영은 순교자의 영은 반드시 땅에 있는 사람의 승리의 기대 위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기대. 다시 말하면은 이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런 사람은 땅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모든 선한 사람들의 구원은 누구한테 받아요? 이 땅에 있는 재림주와 중심으로 축복 가정들에 의해서 그들의 승리적인 기대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 세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요? 19장에 나와요. 그때 해원해 주는 게 나와요. 왜? 18장에 모든 것을 승리했으니까 19장에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때 재림주와 더불어 축복 가정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18장에 다 승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약 시대를 선포하면 가정연합이라는 걸 창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평에서 이 순교자 해원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축복도 시켜줬어요. 어거스틴, 우리 문 선생님의 전도 1호자하고 축복을 시켜줬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석가모니도 축복시켜줬어요. 아니 결혼식을 해줘. 결혼식. 영적 결혼식. 영적 결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기독교에 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있죠. 젊은 여자들 뭐 이런 선교사들 있었잖아요. 저기 가면은 뭐 무덤 거기 있잖아요. 양화 거기에 그 순교자들 다 축복을 시켜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원을 해주는 거예요. 땅에 축복하는 문제에 의해서 그들을 해원해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이 가끔 이래요. 다 93년도부터 축복해주면서 뭐라고 하죠? 그 혼자 산 여자들 했을 때, 야, 너 어거스틴을 가끔 내려와?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렇게도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건 좀 남겨놓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서 7인을 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9장이 어디가 있어요?